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착하게 대하면 무시당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면 오히려 제 마음만 다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착함이라는 옷을 입고 스스로를 가두고 있구나. 그 옷이 너를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를 점점 더 숨막히게 만들고 있다. 제자는 놀란 얼굴로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우리는 남을 해치지 않고 온화하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고 발 아래 핀 작은 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 풀이 다른 식물과 다투는 것을 보았느냐? 하지만 이 풀은 억지로 자신을 작게 만들지도 다른 풀을 이기려 애쓰지도 않는다. 그저 자기 자리에 머무르며 햇살을 받아들이고 바람에 흔들릴 뿐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쩌면 그 눈물은 지금껏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착함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억누르고 있었다는 깨달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하지 않느냐? 하지만 그 착함이 나를 해치고 내 마음을 점점 마르게 만든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이 아닙니다. 진정한 착함은 나를 지키면서 타인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균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길입니다. 어느 노승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지나친 착함은 결국 분노가 되고 그 분노는 침묵 속에 쌓여 병이 된다. 이 말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착하게만 살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길은 결코 한쪽으로만 기울지 않는 지혜의 길입니다. 이제부터 그 지혜의 길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억지 착함을 내려놓고 진짜 나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수행을 마친 제자 중 한 사람이 조용히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을 남을 배려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저를 만만하게 대하고 제가 싫다고 말하면 도리어 저를 이상하게 여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작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호수의 물결이 너무 일렁일까 걱정되어 아예 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돌로 눌러놓는 격이다. 하지만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게 되는 법이다. 너의 마음도 그러하다. 너는 분명 선을 행하려 했지만 그 선이 내 안의 자유까지 억눌러 버렸구나. 제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부터 남에게 친절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친절은 나를 잃지 않을 때 진짜가 된다. 너 자신을 외면한 친절은 결국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외롭지 않기 위해 혹은 인정받기 위해 내미는 손이 되기 쉽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너의 중심이 없다고 느끼고 너를 이용하려 드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손에 든 나뭇가지를 들여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가지처럼 유연하라. 꺾이지도 말고 휘어지지도 마라. 가끔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자비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을 냉정이라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사랑이라 한다. 이 가르침을 듣고 제자는 오랫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은 아마도 자신이 평생 쥐고 있던 착함의 모양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는 착하고 순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싫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적, 억울한 상황에서도 웃으며 넘긴 적.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 내 안에 쓴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쓴물은 언젠가 나도 모르게 폭발하듯 터지고 맙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일찍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 안의 선이 진실할 때 그 선은 나를 보호하고 타인을 이롭게 한다.
즉 억지로 만든 선은 나를 괴롭히는 가면이 될 수 있고, 진짜 선은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착해지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선은 언뜻 단호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자비가 깃들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마을로 탁발을 나가셨을 때였습니다. 그 길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먼 곳에서 부처님의 소문을 듣고 일부러 찾아온 제가 신도였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정중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점점 지쳐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기만 한 것일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자신을 위해 쉰 적이 있는가? 여인은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늘 누구를 도와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나뭇잎을 주워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거라. 햇볕을 받기도 하고 비에 젖기도 하며 바람에 휘날리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구나. 그대는 타인을 도우려는 마음은 크지만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았기에 마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다. 이 말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자기 감정도 눌러가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도 사람들은 제 진심을 알아주지 않고 도리어 더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착하게 살았지만 지혜롭게 살지는 못했구나. 진짜 착함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알고 그 위에서 남을 배려하는 것이다. 중도는 이 두 극단의 균형을 말하는 것이다. 너무 자신만을 생각하지도 말고 너무 남만을 생각하지도 마라. 그저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무너지지 않게 걸어가라. 이 말은 단순히 돌을 닦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균형의 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늘 미소를 지으면서도 속으로는 지쳐있는 자신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나를 잃고 있지는 않은가?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몸을 가꾸기보다 마음을 먼저 가꾸라. 마음이 흐트러지면 몸도 결국 따라 흔들린다. 진정한 착함이란 남에게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중심을 지키며 나답게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후에 나오는 배려는 누구도 이용할 수 없는 단단한 자비가 됩니다. 그 여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 무너졌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감정부터 돌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단단해져야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기도문 한 구절을 전해주셨습니다. 남을 위함이 곧 나를 위함이 되고 나를 위함이 곧 남을 위함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부처님께서 정원에서 명상 중이실 때 한 젊은 제자가 눈물을 머금고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와달라며 손을 내밀었던 이들이 제가 힘들 땐 모두 돌아섰습니다. 저는 항상 착한 사람이 되려 애썼지만 그 끝은 늘 외로움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사람을 도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니었는가? 제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니 저도 모르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만큼 해줬으니 나도 돌아올 거야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나무에 기대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도량이 있다. 하나는 마음의 도량이고 다른 하나는 계산의 도량이다. 착한 사람이라 불리는 이들이 종종 마음의 도량을 잃는 이유는 그들 역시 보상 없는 관계를 오래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요한 듯 보이지만 속에서는 미움이 자라고 배신감이 꽃을 피운다. 제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더 이상 착하게 살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착함은 버릴 것이 아니라 바르게 다듬을 것이다. 중도란 무릇하 해줘라가 아니다. 하지 말라도 아니다. 중도란 도움이 필요한 일을 돕되 그 도움으로 내가 무너지지 않는 선을 아는 것이다. 남을 위하는 마음이 나를 해치는 지점까지 가면 그것은 수행이 아니라 집착이 된다. 이 말에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껏 저를 위한 수행은 하지 않았던 셈이군요. 그렇다. 그대는 사람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자신을 잃고 있었던 것이다. 진짜 수행자는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 자신의 분노, 기대, 허무함까지도 그대로 인정하고 마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중도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이 제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는 조용히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향했습니다. 물동이에 담긴 맑은 물을 보며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물처럼 맑고 고요하게 내 마음도 그렇게 다시 시작해야겠다. 누구의 기대도 내 욕심도 담지 않은 채 그저 흐르듯이 착하게만 살아온 이들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움은 강요가 아니라 공양이다. 공양은 조건 없이 주는 것이며 받는 이는 고마움 대신 삶을 바꾸는 힘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수행이 아니라 고통의 인연이다. 지금 누군가를 돕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질문해 보세요. 나는 그 도움으로 스스로도 따뜻해지는가? 아니면 점점 말라가고 있는가? 이제 중도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실제 부처님과 제자들 사이에 또 다른 가르침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키며 남을 돕는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조금만 더 함께 걸어가 봅시다. 새벽 안개가 사라지기 전 부처님께서는 정원에서 차가운 이슬을 맞으며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곁으로 또 다른 제자가 다가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을 돕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이제는 제게 족쇄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대가 하는 착한 행동이 진심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불편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많은 이들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 착한 사람을 자처한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미움받지 않으려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갈등이 무서워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존재는 사라지고 모두가 저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돌을 하나 집어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물에 던져보거라. 제자가 돌을 물에 던지자 물결이 퍼졌습니다. 보았느냐? 돌은 작은 것이지만 물에 닿는 순간 파문을 만든다. 중도란 이와 같다. 나의 존재가 사라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주장만 세워야 하는 것도 아니다.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고 그 자리가 자연스럽게 파문을 만드는 것이다. 억지로 끼어들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는 자세, 그것이 수행자의 태도이다. 이 말에 제자는 다시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서야 그 물결이 자신의 삶을 닮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착한 척,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내 감정을 누르고 내 한계를 넘어서고 그러다 결국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착함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이다. 중심이 잡히지 않은 착함은 언젠가 분노로 돌아온다. 어떤 제자는 항상 이웃에게 친절했습니다. 무거운 짐도 대신 들어주고 아픈 이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이웃이 감사의 인사조차 하지 않자 그는 크게 화를 내며 이웃을 밀쳐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자비는 칭찬이 없어도 감사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타인의 시선에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착하게 살다가 지친 분이 계시다면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착하게 살았던 것은 진심이었는가? 아니면 인정받고 싶어서였는가? 진심이었다면 그 고요 속에서 다시 평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받고 싶어 애쓰셨다면 지금이야말로 중도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중도의 실천을 삶에서 어떻게 이어나가야 하는지, 내가 나를 지키며 자비를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음의 파문이 일기 전에 내 안의 물부터 먼저 가라앉혀야 합니다. 착하게만 살다 보면 왜 지치게 되는지,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도란 삶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정리하며 이번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앉아있는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제자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 제 삶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왜 저는 늘 착하게 살았고 그런데도 상처만 남았는지를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착하게 살았다는 말은 무엇인가를 억누르며 살았다는 뜻일 수도 있다. 억지로 참고 억지로 맞춰주고 스스로를 지우는 삶은 언젠가 분노를 낳는다. 그러고는 마른 나뭇가지 하나를 주우셨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보거라. 겉으론 온순하고 말라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힘을 주면 뚝 하고 꺾여버린다. 그것이 착하게만 살아온 사람의 마음이다. 부러지기 쉬운 나뭇가지처럼 내면의 울분이 한계에 이르면 관계도 삶도 무너지고 만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며 자신의 뜻을 잃지 않되 고집 부리지 않는 것이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모든 이의 기대를 들어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쳐 쓰러졌고 그제야 부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왜 저는 선하게 살았는데 사람들이 저를 이용하려 들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선하게 산 것이 아니라 무너지기 쉬운 다리가 된 것이다. 모든 사람의 길이 되어주면 그 다리는 언젠가 부서질 수밖에 없다. 중도는 길이 되기도 하고 벽이 되기도 하며 때론 조용히 그 자리에 머무는 바위가 되기도 한다. 그것이 진짜 자비이고 지혜로운 삶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안에 중심이 있고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도 혹시 지금 내가 너무 착해서 손해만 보는 것 같다 라고 느끼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중도의 가르침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착하게만 살다 보면 자신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중도로 살면 자신을 지키면서도 타인을 해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자비입니다. 오늘의 방송을 통해 착한 사람이라는 껍질 속에서 고요히 아파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통찰이 전해졌길 바랍니다. 자신을 아끼는 것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첫걸음이다.
이 부처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자신부터 먼저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좋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번에도 오늘처럼 조용히 앉아 마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